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장 시대를 거쳐서 그들이 노예 시대에 접어듭니다. 노예 시대 430년을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되죠. 출애굽 시대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진입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정복 시대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각자 분배해 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과도기를 겪게 됩니다. 한 350년 동안 과도기를 겪는데 그 과도기를 이름하여 우리는 사사시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35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BC 1400년경부터 BC 한 1050년경까지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 그렇게 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이 사사시대에 나라를 지도했던 사사를 한 12명 정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1대 사사가 있습니다. 온니엘이죠. 그리고 왼손잡이 사사가 있었습니다. 에웃이죠. 그리고 여자가 사사로 활동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드보라죠. 이런 사람들의 행적을 쭉 읽어가는데 제 눈에 계속 밟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눈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묶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감옥 속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감옥 속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 이 사람이 띄었다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모습이 제 눈에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머리를 빡빡 깎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깎아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바라보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깎아머리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13장 우리가 24절과 25절을 우리가 펼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삼손의 출생과 관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앞을 넘겨보십시오. 한 장 전체가 그의 출생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의 출생에 관한 내용들을 한 장 전체에 할애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3절과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과 9절에 보시면 이 삼손의 출생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2번이나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한 번이 아니고 2번이나 이 삼손 출생에 관련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24절과 25절은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을 그때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삼손을 여호와의 영이 꽉 붙잡고 그의 걸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것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런 케이스를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의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케이스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예수님이었기에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며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출생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사람 삼손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중요한 교훈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 출생하는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1절은
삼손이 태어나기 직전의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앞을 바라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400년 동안을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 40년 동안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이 이스라엘이 넘어갔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 삼손이 태어나는데, 태어나는 과정에서 다시라는 단어와 40년이라는 두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는 계속되다, 반복하다, 또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40년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고난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2절에 마노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힘이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의 사촌이 누구냐? 바로 샬롬입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라는 이름이 2절에 등장한 이후에 이 이름이 13장에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피면 원문에 이 사사기 13장에만 이 마노아라는 단어가 무려 17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등장할 때마다 마노아입니다. 마노아입니다. 마노아를 우리로 하여금 엎조리게 만듭니다. 무슨 뜻이 분명히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일까요? 다시라는 단어와 40년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마노아라는 이 세 단어가 삼손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견인해 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깨우쳐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복적으로 악을 행할 때에 필히 찾아오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고난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전부 악을 행함으로 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고 욥과 같이 의롭게 살면서도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사기서를 우리가 폈습니다. 사사기의 핵심이 무엇이냐?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 악을 그냥 넘겨가지 아니하신다. 분명히 징계로서 반응하신다. 고난으로 반응하신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고난이 뒤따라온다라는 것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사사기서입니다. 모든 고난이 악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는 악을 반복하여 다시 반복하고 또 반복할 때에 필연코 그는 고난이라는 그런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떤 것이 악일 것일까요? 사사기서 17장 6절, 사사기서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악이 무엇입니까? 범죄가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취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행하고 걸어가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모두가 다 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반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 그들은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들이 앉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악이라고 판단하시며 정의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려 17번이나 등장하는 만노아는 어떠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할 그때에 만노아는 어떻게 행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장 8절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노아가 누구에게?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를 어떻게 행할지,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13장 12절을 주목하십시오. 만노아가 이르되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며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알려주십시오. 13장 15절 만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합니다. 구하옵나니 13장 17절 만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겠습니다. 13장 19절 만노아가 소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20절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는 놀라운 광경이 그 앞에 나타났고 그들이 그 앞에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만노아입니다. 그가 아닙니다. 만노아입니다. 만노아는 동시대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 기분과 자기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사실 바로 이 점 때문에 사사기 13장이 이렇게 길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사기서 13장은 삼손 얘기가 아닙니다. 삼손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만노아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제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할 바로 그때에 만노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기를 그가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작은 태양 곧 삼손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만노아는 4절에 있는 대로 분명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만노아는 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귀한 선물을 나실린으로 키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반복하여 악을 행하다가 고난에 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주신 귀한 선물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이 13장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15절을 주목하십시오.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께서 만노아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삼손만을 봐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삼손을 붙잡고 일하시려는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삼손이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삼손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나귀 특별로 300명을 그냥 일거에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삼손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다곤 신전에 그 단단하게 지어진 그 건물을 그냥 이렇게 여러분 무너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삼손이 자기의 힘으로 사자를 염소 새끼 짓도록 했다. 삼손이 자기 힘으로 나귀 특별을 가지고 300명을 처리를 했다. 1000명을 처리했다. 삼손이 자기 힘으로 거기에 참석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라고 한다면 저는 성경이 뻥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삼손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이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찢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삼손이 나귀 특별로 1000명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삼손이 사라는 여러분, 다곤 신전에 참석한 지붕에만 3000명이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성경은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13장 25절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할렐루야! 14장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14장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15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의 영이었습니다. 삼손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과 함께 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과 함께 하실 때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손 스토리는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성령의 발자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간섭하셨는지, 주의 영이 어떻게 그때마다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장인 것입니다. 인간 삼손 참 실수도 많았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는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벌꿀에 미끄러지고 여자들에게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진 적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의 마지막 모습은 정말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눈 뽑히고 묶이고, 그리고 캄캄한 감옥에서 맷돌을 그가 돌리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특별히 그의 머리카락을 주목하십시오. 머리카락이 다 빡빡 밀려버렸습니다. 그때의 그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13장 25절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 13장 25절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 말씀은 바로 1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저는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머리카락도 다 자랍니다. 그런데 뭐 대단한 것이라고 이런 말씀을 이곳에 기록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단순히 인간의 머리털이 밀리지만 자란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래도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서 머리카락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깎아머리가 점점 자란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영을 움직이시고 그에게 다시 새 힘을 공급해 주고 계시다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때에 삼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장 28절 삼손이 뭘 하고 있습니까?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지금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언제 배웠을까요?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이 기도 소리를 들으며 그는 자랍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태교를 이 기도 소리로 계속한 것입니다. 엄마의 젖을 빨면서 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어머니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오들었던 세 가지는 이것입니다. 삼손아, 너는 나실이니야. 술이나 독주 마시면 안 돼. 부정한 것 만져서는 안 돼. 너는 평생 특별히 머리털을 깎아서는 되지 않아. 하나님께 너를 드린다라는 표식이 너의 이 머리카락에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그는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미끄러졌습니다. 다 깎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멀리서 쳐다봐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깎아머리였습니다. 바로 그때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그 경건한 모습, 아버지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들 갖다 바치시는 그 제사의 모습,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그 모습, 그게 떠올랐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자기의 머리를 만지니 어느 틈엔가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때 그는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드리던 기도, 어머니가 드리던 그 기도를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눈알이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눈알이 빠진 상황에서 그의 눈에서는 하염없는 피가 흐르고 있었을까? 여기에 눈물인지 핏물인지 이것들이 뒤범벅이 되어서 하염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부르짖는 기도와 함께 말입니다. 그 기도 어렸을 때에 어머니에게 배웠던 기도입니다.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던 바로 그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원수들이 다 빼앗아가도 기도만은 빼앗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삼손은 무릎 꿇었습니다.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아니,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오늘의 삼손은 아닌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던져져 있습니까? 행간을 읽으셔야 합니다. 행간을 읽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삼손 스토리에 녹아있는 메시지를 읽어내야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다. 나는 어떤 상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내 자식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녀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나는 기도의 본을 보였으며 믿음의 본을 보였는가? 나는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내 자식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마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붙잡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찾아가 주실 것이요, 그들을 붙드실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다시 신앙을 회복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일지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삼손 귀한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녀들을 위하여 마노아처럼 끊임없이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삼손이 여호와께로 돌아왔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정마다 다시 일어나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